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6장에는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거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세 번의 이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에 걸친 이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 부러워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 가문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고센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센 지역은 목축하기에는 적합한 땅이었는데 도성을 쌓고 생활하고 있는 애굽인들에게는 관심밖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농경국가로 목축을 부정하게 여겨서 유목민들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애굽인의 거주지와 아주 문화적으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종교에 물들지 않고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자손들을 순적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 기도에는 두 가지 일반적이지 않는 특이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기업을 받을 때 두 아들이 기업을 받음으로 두 몫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왕이 태어나는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복, 이 땅에서의 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두 배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야곱의 축복은 동생 에브라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는가 하면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교회가 받는 축복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요 영적인 이스라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9장에는 야곱의 마지막 사명인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결국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신약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12제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성의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복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분복이 있음에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이들은 범죄함으로 자신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시대, 같은 부모 밑에서 다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왜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도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한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렇게 맹세합니다.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을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맹세도 요셉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마지막에 갈 곳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한이 끝이 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 여러분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잘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고 잘 누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행복의 교훈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참된 고백으로 승화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의 통로 은총의 도구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서 샘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잊지 않으며 매일 절제와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때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 영음드리는 임주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계, 강희로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금을 유영희 원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문수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은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를 붙들어 주시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